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누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그 순서가 거꾸로 돼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려 시대 때 보면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사위도 외손자도 다 족보에 들어갔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쯤 오면서 이제 아들 중심으로 이 족보가 다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족보는 크게 기능이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면 그 가문 사람, 그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재산 상속이나
이와 같은 어떤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족보의 중요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들의 어떤 관습이나 습관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두 군데만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창세기를 보면 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경복궁 앞에 해태상이라고 있습니다. 용처럼 상상의 그러한 동물인데, 이 경복궁이 나무로 많이 건물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물에 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이 불을 잡아먹는 해태상을 거기다 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풍수지리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풍수지리에 관심이 있고 또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해태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곳이 어떤 곳이구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 이와 같은 족보,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족보가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런 의미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한 연대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족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복 없는, 복받지 않는 족보, 그러한 족보의 그러한 계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족보, 그 족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족보가 나올 때마다 앞에 있는 사건들이 마무리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족보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왜 처음에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신약부터 읽으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또 덮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느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족보가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족보,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족보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베푸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로서 끝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는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족보 가운데 담고 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이 나눠볼 수 있는데, 21절과 22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고, 23절부터 끝까지는 그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한 거지 비둘기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비둘기가 그 위에 임한 것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가운데 그 위에 강림하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2장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모에게 말하냐면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 이러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30대의 나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꾸로 시작합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하여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38절입니다.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밑은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 누구까지 닿을까요? 아담은까지 닿습니다. 사람의 시작이 아담부터 되니까 우리도 위로 올라가면 아담까지 닿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가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선포라 그러면 족보는 사람들이 아는 걸 통해서 자 봐라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족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형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족보가 위치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고 바로 이어지는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이라 그러면 아담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담이 3장 맨 끝에 38절에 나오고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또 나옵니다. 그 최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담 사건,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최악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최선의 방안으로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사랑받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